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한 우리에게 은혜이기에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까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야훼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야훼께 드리고 레위인은 야훼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화면이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체크를 또 해서 보도록 하고요. 안 나올 줄 알고 미리 성경을 찾으신 지혜로운 분들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가 미스바 부흥의 영적인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미스바 영적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온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벳세메스를 향하여. 이 벳세메스라는 낱말 안에 어떤 단어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2번에 걸쳐 크게 대패합니다. 그냥 패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군들과 싸우죠. 그런데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누구에게 빼앗겨요?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고대 근동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의 전쟁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법궤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데리고 온 거죠, 가지고. 그런데 그 법궤 가지고 온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법궤가 있는 곳에 독종이 생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또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를 둡니다. 그리고 자랑하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다곤 신이 야훼 신보다 더 강하고 세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그 다곤 신상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법궤 앞에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지고 팔이 동강이 나고 어깨가 머리가 깨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일이 2번이나 걸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독종이 생기기도 했고 자신들이 신이 더 세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신상이 그 법궤 앞에 처참하게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새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암소 2마리를 모아다가 끌어다가 그 소에다가 수레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세워놓고 어디로 보내요? 벳세메스를 향하여 2 소를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암소 2마리를 그 법궤를 올려놓고 보낼 때 이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야훼의 신, 이스라엘의 신 야훼가 우리에게 그렇게 독종과 다군 신보다 더 센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만약에 그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거는 우연히 생긴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로 결단을 하면서 벳세메스를 향하여 2 소를 보내는 장면, 그리고 그 2 소 위에 법궤를 실어 보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암소 2마리 위에 법궤를 놓고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암소 2마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이 암소 2마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암소 2마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벳세메스로 이 소들이 가게 되면 독종을 내린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을 깨뜨리고 목이 부러지게끔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벳세메스로 가는 2 소가 벳세메스까지 가면 그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2 소가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처럼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우연이지. 우리 다곤신이 더 세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벳세메스가 다곤 신상이 있는 곳과 벳세메스까지의 거리가 약 24km가 된다고 합니다.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24km. 우리처럼 지금 도로가 뚫린 것도 아니잖아요. 또 성경의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나 내리막길이 아니라 고개 언덕길이라고 이야기해요. 2마리 소가 멍에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예요. 그 멍에가 익숙해지면 멍에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 멍에가 소에게도 굉장히 불편하죠. 어깨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접어지 않은, 멍에 매지 않은 그 암수 2마리에게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내 나는 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에게 뭘 먹여야 돼요? 젖을 먹여야 되는 그런 어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어미의 마음에 있는 이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지금 수레를 올려놓고 벳세메스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울며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송아지에게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데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송아지들은 잡아다가 과두고 울고 쫓아올까 봐. 그리고 이 소 2마리는 지금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멍에도 한 번도 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전내 나는 암소 2마리예요. 그 길은 24km예요. 그 길은 언덕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요, 한참 밀과 보리가 추수할 때라서요, 수많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 먹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24km를 2마리가 함께 무거운 법궤를 메고 갈 때 지치고 쓰러질 때 먹을 것에 대한 충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어디를 향하여 가요?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좀 묻고 싶다는 겁니다. 벳세메스를 가고 있는 이 소의 형편과 환경이 우리랑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어쩌면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덜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지금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각자에게 장로님으로 또 교회의 성도로 재직으로 또 각 가정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전도자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나만의 어떤 목적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또 어떤 물질의 목적을 향하여, 어떤 또 나의 편안함과 안락만을 위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환경 탓하고 있지 않나요? 조건과 여러 가지 이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데,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옆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옆으로 새지는 않는지, 본능적으로 내 새끼가 지금 울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목마름, 그 아픔을 가지고 다시 그 송아지 새끼들을 향하여 돌아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이고 하나님, 24km 너무 멀어요. 그것도 언덕길인데 너무 힘들어요.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개인의 신앙의 모습,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나의 즐거움과 안락을 위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 큰 은혜요,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소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들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잘 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까? 그가 목적하는 벳세메스까지 잘 걸어갈까? 그 소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 벳세메스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소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 블레셋 방백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그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면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보다 야훼가 더 세다는 것, 야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소를 바라볼까요? 제발 딴 길로 가, 먹을 것이 있는 데로 가, 주저앉아, 아니면 다시 턴해서 너희들의 송아지 있는 그 새끼 있는 데로 돌아가 라고 말하면서 팔짱을 끼고 그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때로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벳세메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내 연약한 믿음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내 자녀들이 볼 수 있고 내 삶이 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걸음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문제가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면서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목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제일 좋은 교회에서 당장님의 큰 결단과 또 안타까운 마음, 또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로 바꾸고
담임 목사가 새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베스메스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3,000명 예배자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한 건너편에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스메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암소 2마리가 방백들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사명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도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선과 어떠한 낙심되어지는 말, 어떤 마음속에 실망을 가져다주는 말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흔들림 없이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요,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분들에게는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곳에 나오지 않은 분들보다도 더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디모데후서 4장 9절의 고백,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면서 때로는 이 소들처럼 울면서 걸어가기도 해요. 때로는 많은 유혹이 다가와도 그 유혹을 뿌리치며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았다가 지치면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걸어가면서 하나님 베스메스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디를 향해 걸어가느냐? 그것은 베스메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두 번째는요, 어떻게 가고 있느냐는 얘기. 이 2마리가 지금 어떻게 베스메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죠. 사무엘상 6장 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말합니다. 소가 몇 마리라고요? 2마리입니다. 한 마리도 가능하지 않은 2마리를 같이 메어서 그곳에 멍에를 메고 2마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되어 있어서 평지가 아닙니다. 고갯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기울어진 길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울퉁불퉁한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마리 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둘이 협력해서 함께 베스메스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2마리의 소가 컨디션이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덩치가 똑같았을까요? 아니요,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마리는 좀 작고 한 마리는 클 수도 있어요. 한 마리는 힘이 셀 수도 있고 한 마리는 힘이 연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 암소 2마리가 포기하거나 주저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함께 박자를 맞추고 함께 템포를 맞추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가 쉬고 싶으면 옆에 있는 또 한 마리 소가 격려해주면서 음매하면서 격려해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함께 24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 길을 이루었을 때 결국 그들이 베스메스에게 도착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증명되어지는 방법은 2마리가 함께 협력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주장, 나 자신의 컨디션, 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소와 함께 의견을 맞췄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갔을 때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서로 협력하며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3,000명의 예배자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3,000명이 차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저의 기도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고, 함께 옆에 있는 분을 손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컨디션이 좋은 분도 있고 다리가 연약한 분도 있고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믿음이 부족한 분도 있어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여기 와서 신방을 했는데요, 참 오래 교회 못 나오셨던 권사님의 신방을 좀 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또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도 어렵고 한참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오는데 저하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좀 젊은 집사님, 그 젊은 집사님은 요즘 나오고 있느냐, 믿음이 약했었던 것 같은데 그 집사님 나오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있었던 성도님, 그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애씀과 헌신이 필요했는데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분이 누구인지 권사님들도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는 권사님 마음속에 자신이 몸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교회가 지금 몇 달째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권사님 마음속에는요, 가슴 한구석에 함께했던 젊은 집사님, 그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예배 다 끝나고 나오는 저와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분 안부를 물어보면서 그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한 분 한 분의 마음들이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협력하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 믿음 안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운동이냐면 1+1 운동이에요. 1+1 하면 어디가 생각나나요? 이마트가 생각나나요? 1+1,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나 혼자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나만 오는 게 아니라 또 한 명의 한 사람만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 혼자만 신앙 안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딱 한 사람. 몇 명이요? 2명이 아니라 1명이에요. 1명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줘야 할 한 사람, 그 1+1 그 한 사람 데리고 와서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장 간단해요. 1+1. 그런데 가장 강력하다는 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요, 한 사람만 책임지고 이 금요 기도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했는데 한 번 더, 여기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만 책임지고 이 금요 기도회에 데리고 나오십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여기가 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배가 되어지는 분들이 또 배가 되어지고 또 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협력되어짐으로 더 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이에요. 우리 114 운동, 한 사람이 한 곳 봉사하고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자,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잃어버린 양, 아니 함께 예배 자리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이 교회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고백이 더 풍성해지고 그 기도를 통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이 자리로 한번 데리고 오십시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분들을 성령 받게 하고 그분들 방언 말하게 하고 그분들 믿음이 성숙되게 하면 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사무엘상 6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야훼께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수레가 드디어 벳세메스에 도착했어요.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무사히 24km의 고갯길을 넘어서 그 벳세메스를 향하여 왔던 소들이 도착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법궤를 맞이하고 되고 그 함께 기뻐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야훼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24km 울며 왔습니다. 송아지를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빨리 마치고 그 송아지들에게 젖먹이려고자 하는 그 암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벳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암소를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닭을 뜨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소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먹을 걸 주고 여물을 주고 빨리 가서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아니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송아지에게 젖을 먹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고하며 울며 땀 흘리며 목숨 걸고 왔는데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몰지각하고 얼마나 몰상식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런 벳세메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무식하고도 몰상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암소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얻을까 하는 보상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하면 이거 주세요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교자적인 신앙의 삶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마음, 그리고 암소의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청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는요, 이 금요 기도회에 와서요 드럼을 쳐야 돼요. 키보드를 쳐야 되고. 너무나 고마워요. 드럼하고 키보드. 우리 주의자매하고 우리 호연 형제,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한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저렇게 반주하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이게 은혜고 기쁨이고 축복인지 알죠? 누군가는 반주를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우리 찬양팀처럼 찬양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전도해야 돼요.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헌신이, 누군가의 간절한 애통함과 부르짖음이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우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는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였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 안에서 잘 마쳤는데요, 제가 오늘 보고받기는 뭘 받았느냐면, 그날 이 동남상가에서 한 분이 전화가 교회에 와서 컴플레인을 했대요. 주차에 대한 거. 왜 주차를 이렇게 엉망으로 됐느냐,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한참을 우리 전사님한테 컴플레인을 했나 봐요.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교회 주변에 주차장 빈 공간이 있나 없나도 보았고 확인을 했는데 공간도 있었는데 뭐 본인에게 기분이 나빴나 보죠. 본인 차에 뭔가가 좀 불편했나 보죠. 그러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주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을 하고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죠. 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좀 부담이 됐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 주차에 대한 부분을 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기도했는데요, 오늘 우리 교역자들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교역자들이 희생하기로 했어요. 그 교역자들이 주일날 이 동남상가에다 주차를 안 하기로 했어요. 저도 이 앞에 주차장에다 주차하지 않을 겁니다. 주차장 저 메탄공원 주차장에다 주차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셔서,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오셔서 주차하고
거기 주차 때문에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느니, 교회가 주차장도 없냐는지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는 방법이,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담임 목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희생해서 이 주변에다 주차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메탄공원 주차장에다 대고 좀 걸어오자. 그리고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재직들, 우리 중직들, 우리 장로님들 이거 주변에다가 주차하지 말고 조금 걸어와서 메탄공원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영 불편하면 우리가 주차비 페이 대신 교회에서 제출해 주고,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젊은 세대들이 와서 교회 주차장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저도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주차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재직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조금 수고하셔서 조금 멀리 대고 주차하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여기에다 주차되고 은혜 받고, 그분들이 은혜 받으면 또 멀리 주차할 수 있게끔 바뀌어질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금 현 상황에서의 주차 문제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풀어가면서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벳세메스를 향하여 암소 2마리는 울며 갑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울며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믿음으로,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응답 받으며 나 혼자 가고 있나요? 아니면 1+1 또 한 명의 누군가를 위해 내가 데리고 와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나요? 하나님, 은혜 받는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 축복 받는 건 좋아하는데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고 손해보는 게 없다면 오늘 이 벳세메스의 소를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그런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세워가면서 우리 어두스몸 수원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